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강 DNA 첫 번째 시간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DNA가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7주 동안 아시아 7교회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DNA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7교회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칭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부분을 책망하셨구나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 DNA 하면서 또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들은 각각의 지역에 있는 그 로컬 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라우디게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각각 그 교회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지금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성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강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다는 대표성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거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니까 에베소 교회로만 국한되는 거야 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딸려오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돈이 많은 동네예요. 여기는요, 개도 지폐를 물고 다니는 동네였어요. 그만큼 부유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여기에 문화들이 모여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많은 인종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화와 그들의 정치, 그들의 습관, 그들의 어떠한 그 종교까지도, 그들의 생각과 사상, 철학까지도, 이 당시에는 또 철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가 발전합니다. 예술이 발전합니다. 철학이 발전합니다. 무역이 발전하다 보니까 부유한 동네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동네였습니다. 또 종교심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 로마의 아테네에 그 파르테논 신전 있죠. 그거의 4배 규모였다고 합니다.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겼어요. 그러니 이 여신을 섬기니까 이 여신을 섬길 때에 아데미라는 여신은요, 얼마나 풍요를 상징하는 신인지 이 신의 모습을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유방이 24개가 달려있는 신이에요. 그만큼 풍요, 그리고 그만큼 음란하다는 겁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서 자기들 말로 예배를 하는 종교 행위를 할 때에는 꼭 음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시가 돈이 많죠, 사람이 많죠, 문화가 많아지죠, 거기에 음란이 많아지죠. 얼마나 더러운 동네였겠어요. 고린도와 같이. 이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갔어요? 누가 갔어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음란한 동네에,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동네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텃세를 부리는 그 동네에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잠시 들렸다가 두 부부, 이름이 갑자기 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잠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돌아와서 이 에베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는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세웠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디모데라는 또 유명한 또 유능한 젊은 목회자가 이어받았습니다. 얼마나 잘 훈련됐겠어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한 전초 기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약 2년 년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두라노서원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양성이 됩니다.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들이 뻗어나갔어요. 그들이 그 지역, 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아시아 7교회들이 된 거예요. 에서버도 사빌라 7교회들이 그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세워진 캠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요, 장자교회가 되겠죠. 큰형님 교회가 되겠죠. 바로 이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야, 성훈아 잘한다. 누구누구야 잘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인정받았던 것 중에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에 야, 네가 섬겼던 것, 네가 희생했던 것, 네가 손해봤던 것, 네가 인내했던 것, 네가 밤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안다.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심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는 것 없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했지만은 이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요, 내가 네 수고와 인내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인내하는 행위를 알겠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들. 수고하는 믿음의 행위들, 인내하는 믿음의 행위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수고가 있잖아요. 많은 인내들이 있잖아요. 희생이 있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내가 나타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남을 위해 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대단한 게 뭐냐? 그들은 수고뿐만이 아니라
인내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이 악물고 하면 돼요. 근데 인내, 그를 끝까지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인내로서 계속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자꾸 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토라져, 안 들어, 나를 멀리해. 그런데도 가서 전한다?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일을 맡고 끝까지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끝까지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합당한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가장 꾸준히 일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한 분은 화장실을, 한 분은 쓰레기를 담당하시고 거기에 누가 뭐라고 하든 항상 거기에 힘을 쓰시고 꾸준히 지금 인내로서 여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그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요, 끝까지 우리는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교도 끝까지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끝까지 해야 되겠고, 내가 희생을 해도 끝까지 해야 되겠고, 기도를 해도 끝장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내로 잘 견뎌내고 그들이 희생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으면 내가 너희의 수고와 인내의 행위를 안다 하셨겠어요. 그것이 바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끝까지, 야, 저 인간은 저거 진짜 끝까지 버틴겨. 그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야, 저 사람 저거, 야,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 저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섬길까? 저런 환경에서 섬길까? 어떻게 저렇게 낙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섬길까? 낙심하지 않을까?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은요, 65세에 누구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편했을까요?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것은 그가 수고하고 인내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그의 아들을 드리는 수고와 그 마음을 억누르는 인내와 끝까지 거기에 개입하지 아니하는 인내의 믿음의 행동이 있지 않았어요? 노아는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그 수고와 인내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거 인정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끈기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볼 때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러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한 것 하나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요, 내가 뭔가 했다는 거잖아요. 내 믿음에 수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인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정받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교회였어요. 그런 그들의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결과가 있었는데, 반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편리함만 찾아요. 내 안정된 것만 찾아요. 내 불편한 건 안 해요. 내 마음에 거슬린 건 안 해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하면 그것이 인정받는 행동이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들은, 성도들은 안 그랬다는 거죠.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착하다,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내 편리만 찾는다는 것은요, 인내가 아니고요, 수고가 아닙니다. 인내하고 수고했다는 것은 내 편리와 내 유익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근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3절에는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내가 어떻게 했어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인내하고 수고할 뿐만이 아니라 또 참아요? 견뎌요? 게으르지 않기까지 해요? 이 정도면 진짜 최고의 사람 아닐까요? 최고의 믿음의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위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믿음의 행위였어요. 또 내가 참고 무엇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내가 안다. 내 유익, 내 만족, 내 편리함, 내 것, 내 기준, 내 감정,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또 한 가지 칭찬하십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왔어요. 회방하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그거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에베소서 강에 같이 나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 교회 지켜야 된다. 악한 것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권면은 해야죠. 돌이키도록 해야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악한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죠. 가까이 하지 말아야죠. 우리 집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들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그러면 품어줘야 돼요, 그 강도를? 그게 올바른 가장일까요?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켜야지 그게 올바른 가장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 때문에 내 집에 들어온 강도를 품어줘야 돼요? 내쫓아야죠. 말씀은 올바로 적용할 줄 알아야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도리어 내 가족을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악한 자가 들어왔다. 절대로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산주의 절대로 반대해야 됩니다. 좌파의 무리들 절대로 반대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들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 교회 안에 들어온 거 타협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올바로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거짓된 것들을 분별해냈어요. 병아리 감별새처럼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선이고 분별해낼 줄 아는 성경적 지식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그들이 전하는 것이 똑같이 성경을 전한다고 하는데 왜 거짓된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딱 마주쳤는데 반박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해. 분별하지 못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기준이 서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 훈련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올바로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돈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문화가 흘러들어오고 철학이 들어오고, 철학과 철학의 앞에서 또 다른 철학이 나오고, 종교와 종교가 합해져서 또 다른 종교가 나와서 이단이 돼버리고, 그런 동네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무리 속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또 그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아데미 신전에서 큰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공경에 처해요. 아데미 신전, 그 우상을 만드는 자가, 데메드리오라는 자가 자기의 그 우상을 팔아서 내 수입이 돼야 되는데, 바울이 전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이걸 안 사네, 내 수입이 줄어드네, 그러면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 안에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정리가 되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키운 제자들 있잖아요.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죽으러 간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한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치는 악한 자들이 있다.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라.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28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납니다. 다 제자 훈련 시켜놓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불러 모아서 부탁을 하는데, 내가 떠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악한 흉악한 이리들이 와서 친다. 그럼 너희는 지켜내라. 성도들을 잘 지켜내라. 잘 훈련시키고 잘 가르쳐서 잘 안내하여 그들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근데 내가 안다? 내가 떠난 후에 제자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자기를 좁게 하게 할 것이다. 자기를 따라가게 할 것이다.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다른 사상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단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년이나 밤낮 눈물로 너희를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눈물로써 가르친 것,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던 것 절대로 잊지 말아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가르친 것. 오늘도 이성호 목사가 목 터져라 외칩니다. 저녁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여러분들 흉악한 이리들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지식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치관과 기준 물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책망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부탁하고 눈물로써 호소하면서 부탁하고 떠났어요. 그 말씀을 잘 새겼던 에베소 교회, 그들을 미혹하려는 자들이 들어왔던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그래서 칭찬받았잖아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부탁했던 그 말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지켜졌어요. 바울의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아니, 들어준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킨 거죠. 말씀을 지킨 거죠. 오늘 우리 예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그것이 내 믿음의 기준이 되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과 같이 눈물로써 호소를 합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흉악한 이리가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미리 경고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들, 거짓된 자들 다 감별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도 성경 공부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DNA가 필요한 것도 훈련의 하나예요. 내가 받지 못한 부분에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면 나도 그걸 통하여 또다시 나를 새기고,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며, 나를 무너뜨려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또 제자 훈련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따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믿음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흉악한 일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훈련받았어요. 히브리서 5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에베소 교인들처럼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해낸 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장성한 자의 신앙이에요? 장성한 자의 신앙이었습니다. 분별하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올바로 분별하는 장성한 자들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수고와 인내의 믿음의 행위가 인정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는 교회였어요. 거짓된 것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만 검진을 해보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2년마다 건강검진 하잖아요. 저도 올해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병원에서 다시 한번 연락이 와요. 다시 한번 오셔야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좀 검사 받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세요? 혹시? 설마? 어떡하지? 걱정이 들지 않으세요?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다 좋아요. 장성한 자예요. 분별해요. 악한 것을 용납지 않아요. 수고가 있어요. 인내를 해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 다 건강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건강검진에 딱 체크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심각한 그 증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책망하는데 뭐 때문에 책망하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첫사랑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예수님 믿어. 열심히 교회 섬겨요.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자원해서 하며 기도의 시간 안 빠지고 열심히 해요. 분별을 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힘을 써요. 그런데 책망을 한대요. 왜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것 그 하나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장성한 자의 믿음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다고 합니다. 사랑. 그 사랑이 뭐길래? 인천공항에서요, 워싱턴까지 직항으로 14시간이랍니다.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14시간이래요. 그 14시간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비행기 직항이 14시간인데 정말 그 시간에 잠깐처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잠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14시간 내리 잡으신 적 있으세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가장 빨리 가지 않을까요? 제일 느리게 가는 방법은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 그것도 옆자리에서. 그게 제일 늦게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안 한 게 아니에요. 헌신 안 한 게 아니에요. 수고 안 한 게 아니에요. 봉사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 연애하실 때 기억나세요? 아니 다른 남자 말고 다른 여자 말고 옆에 계신 분들. 그때는 시간이 아깝지 않으세요? 설마 첫날 밤에 처음 얼굴 보신 거 아니죠? 그런 시대 아니죠? 보고 싶고요. 시간이 빨리 가고요. 헤어진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갖다 바치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첫 사랑 아니에요? 불타올랐던 그 시간, 뜨거웠던 그 시간, 열정, 헌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낮췄던 그 자세, 그게 처음 가졌던 사랑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섬겨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켜도 안 해. 부탁해도 안 해. 전에는 말 안 해도 갖다 주더니 이제는 갖다 달라고 해도 안 해. 왜 그럴까요? 처음 게 없어졌거든요. 처음 그 감정이 없어졌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시키지 않아도 나와서 기도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시키지 않아도 봉사했고 자원해서 섬겼고 내 시간 투자하고
내 물질 투자하고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서 몸이 깨져라 헌신하고 주방을 섬기고 청소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를 하며 했던 그 처음 사랑, 그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때 그 헌신이 사라졌어요.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일을 해도 피곤한지 모르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던 그 마음이 이제는 일 하나 맡겨주면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 좀 합시다 하면 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부담이 돼버려요. 기도하자 하는데 자꾸 변명거리가 생겨요. 공부하자고 하는데, 성경 공부하자 하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자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다른 때는 언제 하냐고 가르쳐달라고 하고 하던 그 마음,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이제는 억지와 변명과 핑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연애 초반에는 안 하던 것도, 남들이 볼 때는 닭살 돋는 것도, 남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한 행동도 스스로 스스럼 없이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럴까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것이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늘 예배를 드리니까,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니까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예배 시간을 기다린 것이 언제세요? 설레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던 그때가 마지막이 언제이십니까? 주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싶어서 동동동 발굴했던 때가 언제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구석구석 내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던 때가 언제세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던 때가 언제시고요? 그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는 겁니다. 익숙해졌어요. 기쁨으로 나오던 자리가 이제는 의무가 돼버려요. 자원에서 하던 봉사가 이제는 부담이 돼버려요. 핑계거리가 돼요.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불편해서, 할 일이 있어서, 어려워서. 한숨이 되고 이제는 예배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숨 푹 자고 어느 타이밍에 깨야 될지 이제 몸이 알아. 예배가 익숙해졌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처음에는 기뻐서 나오던 것이 이제는 부담이 돼서 억지로 오고, 처음에는 감사하여 내가 모든 것을 쏟던 것이 이제는 쏟던 것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게 하려고 하고. 왜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옛날에는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었는데 이제는 내 사정을 먼저 생각하고, 이제는 내 몸을 먼저 생각하고 머리 굴려가면서. 그렇게 교회 봉사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인정받았잖아요.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아노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긴 했는데 기쁨 없이 해요. 감사 없이 해요. 그러니 억지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좋게 나올까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투닥거리고 싸우게 되고
마음 상하게 되고, 넌 왜 이거 안 하냐, 나는 하는데. 이제 우리 주방이 활발해져야 됩니다. 주방에서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안 한 거 아니라니까요. 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리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다툼이 나오고, 억지가 나오고, 부담이 나오면서 한숨이 나오고, 뭐 하나 내가 시간 투자해야 되려면은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지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부터 하게 되고, 성전을 청소하는 게 싫고, 성전을 꾸미는 게 싫고, 성전을 하나님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싫고. 왜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 설레었던 때가 언제세요? 근데 아무리 많은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가 인정받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처음 사랑 하나 때문에 책망하셨다고 합니다. 책망하는 게, 야, 에이, 그러지 마.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이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뭐 오래 믿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다들 그러더라.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처음 사랑이 중요한지 너는 회개하고 돌이켜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어떻게 알아?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냥 그럴 수 있어 끝난 게 아니에요. 회복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잃어버린 거 다시 찾아오래요.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가시지 않아요. 다시 원상복귀 시키래요. 근데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회개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회개는 왜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첫사랑 잃어버린 것, 처음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 열정 갖지 않는 것, 한숨 나오고 부담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하지 못하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죄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첫사랑 버린 거, 내 열정과 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것, 자원이 사라진 것, 내 헌신과 내 수고가 사라진 것, 이거 죄라는 거예요. 이거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 차원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죄가 되거든요.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인정받을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하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처음 가졌던 처음 행위들, 우리 다시 어디서 끊어졌는지 다시 회복해서 이어붙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에 딱 안 맞으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 말씀 잘 은혜 받다가도 그 마음에 딱 걸리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을 안 들어. 은혜가 안 돼. 왜냐? 내 기준하고 안 맞거든요.
그거 다시 이어붙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면 이어붙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아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마음에 걸린다면은 내 마음을 죽이고 이어붙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면 그거 전해진 선포된 말 버리시고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옆에서 누가 뭐라고 딱 해가지고 그게 가시가 되고 그것이 화살이 돼가지고 칼이 돼서 가슴에 푹 박혀가지고 그거 빼내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도깨비예요 지가? 아니 저는 안 봤는데 유명한 장면이라서 드라마. 그 자기가 빼든지 자기가 상처를 치료를 하든지 그거 딱 박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꽁하고 은혜도 안 되고 교회 오기도 싫고 그거 이어 붙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 예강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 고백해 보셨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 고백해 보셨어요? 우리 입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했어요. 머리는 아는데 여기가 식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두 개가 같이 잘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암송도 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도 잘 박혀져서 열정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에 우리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 뜨거움과 열정과 처음 사랑이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죽음인들 뭐가 문제겠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는 죽음이라도 죽는 자리라도 그 처음 사랑, 그 열정, 뜨거움, 헌신과 기쁨, 감사가 식지 않는다면 어디든지 어떻게든지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인정받고 있을까? 반대로 어떤 부분을 책망받고 있을까? 한번 잘 고민하고 인정받는 부분은 더 살리고 책망받는 부분은 다시 고쳐서 인정받는 부분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이러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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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저희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설레임이 되고 두근두근 콩닥콩닥 뛰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